이 땅에 들어와서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새마을운동, 그리고 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 데는 이승만 장로님이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독교 입국론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꽃을 피게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도 사실은 제일 마지막으로 말한 기독교 입국론 이것을 위해서 앞에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입국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기독교 입국론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그 이유는 언더우드와 펜셀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서 선교를 시작했으나 가장 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낸 것입니다. 네. 일본으로 간 미국의 선교사와 중국으로 간 선교사들은 그게 주로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왔는데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은 주로 모디 계열이 오게 됩니다. 시카고 모디 계열이 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승만 같은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 간 선교사와 일본으로 간 선교사.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이승만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두 가지를 가르쳤죠. 하나는 국제정치학, 하나는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인류사.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을 감옥살이를 하다가 사형 직전에 헌보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고종을 가서 설득을 했어. 이승만은 죽이면 안 된다. 한국이 일본어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빨리 미국의 루스벨트를 만나야 한다. 루스벨트를 안 만나면 한국은 일본으로 식민지로 들어갈 것이다. 빨리 특사를 보내라. 그 고종이 하는 말이 영어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럴 줄 알고 우리가 키워놨습니다. 누굽니까? 한성 감옥에는 이승만이다 그랬더니 고종이 그놈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러면 나라는 망해야죠. 할 수 없이 고종이 이승만을 석방시켜서 자기가 쓴 고종도 이 한문 잘 씁니다. 제가 써서 루스벨트한테 갖다 주라 했더니 이번에는 거꾸로 이승만이 나는 고종 그 새끼가 준 거는 안 가져간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고종 거 말고 그 밑에 정부에 관여하는 대신들이 새로 작성을 해서 이걸 들고 1904년 이승만 대통령이 루스벨트를 만나러 갔죠. 일본 후쿠오카 또 지나서 저 하와이를 지나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는 이제 열차로 동부로 가서 뉴저지에 있는 루스벨트를 만나러 갔더니 누가 만나줍니까? 그래서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러시아 대사와 루스벨트가 만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 먼저 뛰어들어가서 5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벨트가 왜 왔냐 그래서 동방에 해 뜨는 나라 5,000년 동안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인데 일본 놈들이 강제로 한국을 먹으려고 하니 지켜달라고 했더니 그런 일이라면 워싱턴에 정식 외교부 공간에다가 접수를 하라.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 15명이 서명을 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했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는데 요 3개 과정을 하는 시간이 4년 안에 다 해냈습니다. 천재입니다. 천재였어요. 그래서 1912년 박사학위를 받고 처음 한국에 금이한양에서 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의 최초의 아이비리그 박사가 드디어 왔다 해서 그 강연을 들으려고 수천 명이 강화문 광장에 모였는데 강사가 안 나타나는데 강사가 안 나타나니까 이승만이 어디 갔냐고 찾아보니까 정원이가 YMCA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강사님이 박사님이 지금 연설 들으려고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거기는 안 오고 여기서 지금 뭔 짓 하냐 했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곧 독립의 지름길이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아는 것이 곧 건국의 핵심이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국하러 와서 제헌국회를 했을 때 최초로 이윤영 의원이 종로구에서 당선된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앞으로 불러내서 여러분 일제 36년에 지배하에서 오늘 이렇게 해방이 되어 우리가 건국을 하게 된 첫 회의를 하게 된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시작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하여 지구촌에 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 후에 이승만은 기독교 단체가 하는 모든 땅을 다 공짜로 다 줬죠.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그 통합 측에서 오히려 젊은 목사들이 이것도 모르고 이승만을 반대하는데 장신대학 학교 그 강나루 신학교 땅 그거요 이승만이 공짜로 준 겁니다. 종로 5가요 여기 기독교 부지 이승만이 다 공짜로 준 겁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조중 그때 중앙이 무너졌죠. 조선일보 중앙이고 다 중심돼서 이승만 탄핵하자. 이 나라가 무슨 기독교 나라다. 미쳤다. 대통령이 미쳤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이승만 탄핵운동을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이제 맞뜨고 이제 다시는 그 소리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못 맞아요.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 또 목사님을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앉혀놓고 자 나라를 지키는 것은 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줘야 됩니다.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는 귀 속에다 대고 그 대신 짧게 하세요. 짧게. 그리고 공무원들이 무당 부설하거나 처벌주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당 부됐다 보면 무조건 그것을 다 모아줍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한국대가 1200만이 일어나는데 그 주축도를 놓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이 없는 한국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승만은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뭐냐? 100만의 성도를 주옵소서. 한국 땅에 100만 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승만의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국가를 이 건국한 대통령이 나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하와이에 가서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주여 이 늙은 종이 이제는 기억이 다하여 더 이상 당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품으로 가오니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종을 건넜습니다. 그때 그의 절친한 친구였었던 올리브 박사가 이승만이 운명했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서 아직도 식지도 않은 시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울면서 말하기를 I know 나는 알고 있어 너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 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건국 대통령의 장례식을 박정희 군사정부가 국장으로 못하기 위해서 김종필이가 권총을 잡아와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가족장을 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 위대하신 전 세계 인류사에서 뛰어난 이승만의 장례식을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하게 됐죠. 그러나 국민들은 알고 있었고 정동교회 광화문 광장으로부터 국민여대 이기까지 그 사진을 보면 대단합니다. 연도에 나와서 국민들이 통곡하고 회복하는 일이 있었고 동작동 국민여대에 학원이 내려갈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만세반사 열리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하나님의 한 위대한 종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조사했더니 그의 아침마다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습니다. 어떤 문헌에는 108만, 내가 조사한 것은 109만입니다. 어쨌든 100만의 성도를 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200만의 이 성도로 일어났는데 근래에 와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과거에는 이 교회 문화가 세상을 압도했거든요. 모든 문화가. 지금은 거꾸로 세상 문화가 앞서서 교회 문화가 한기총만 해도 보면 형편없어요. 한기총 가장 지금 부패한 집단을 어디로 보느냐? 여의도로 보거든요. 여의도 정치. 근데 거기보다가 더 부패한 데가 내려와 보니까 여기에 한기총.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고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해서 성령을 손에 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따라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제가 직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제를 저희 사역의 한계점 주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1정책은 1000만 명 서명운동으로 에스겔 37장대로 마른 뼈들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 위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한 대로 뼈들이 하나로 딱 합해야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1200만 개의 마른 뼈가 하나의 몸으로 딱 이렇게 연합이 되고 구축되어야 그래서 1200만 여러분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여기에 소주제를 당연하게 첫째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절대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에 한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셋째는 유튜브 방송을 하루에 15분씩 시청한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하여 전도하는 것, 짧게 세 마디로 전도하는 것, 이런 기가 막힌 전도의 방법론을 1,200만 성도들에게 매일 가르치는 이리하여 다시 한번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전도되어서 복음화되는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필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경이 제일 문제예요. 성경. 지금 2000년 기독사에서 성경을 이끌어온 그 민족이 과거에 성경이 기록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경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최후의 마무리는 사도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당연히 그것은 히브리 사람, 그때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죠. 이 성경이 전파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 여기 아프리카 출신, 다시 말해서 터틀리안 이리우스 우리게 그들에 의하여 성경이 전파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사본이 자꾸 생겨서 된 것은 그 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라틴어 성경으로 보존되어 오다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독일어와 영어로,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본 같은 데서 사본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성경에 대한 모든 중심을 한국이 가져올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아날로그식으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사본을 뭐 뺏어서 한국으로 온다, 웃긴 얘기고, 성경연구소를 한기총 주도로 만들어서 일단 성경을 9가지 언어로, 이거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영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스페니쉬,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그리고 저쪽에는 프랑스어로 해서 9가지 언어로 한 절을 바로 밑에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따르륵 해서 9가지 언어로 일주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 지구촌에 있는 그 누구든지 창세기 1장 1절 밑에다가 주석에 있는 것도 좋고, 자기가 기도하다 떠오른 영감도 좋고, 원어를 분석해도 좋고 해서 해석이 있다면 거기다 해석 하나를 딱 갖다 쓰는데 1불씩 준다. 돈 10문장을 쓰면 10불입니다. 돈 됩니다. 그거.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1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연구소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일종의 지혜.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구촌의 전체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한국의 성경연구소에 들어오면 성경에 관해서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내가 실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없는 그 어떠한 운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은 상태지만은 전격적으로 한국교회연합과 통합을 결의했습니다. 조건은 이름은 한기총으로, 영원히 이건 한기총으로 사용합니다. 사무 직원들은 15층으로 다 흡수한다. 4명입니다. 사무직원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원리는 77정관으로 한다. 근데 이 77정관을 이 한기총 안에 있는 그 중소교단 이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모르면 잘 몰라요. 실질적만이 뭡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왜? 통합하면 우리 중소교단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또 어리석은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7정문의 핵심, 여러 가지 핵심은 전체 교회를 가나다로 하되 가구는 큰 교단, 7,000교회 이상을 갖는 교단이 가구로 한다. 그 다음에 나구는 6,000, 5,000, 4,000 해서 나구는 정리한다. 그 다음에 다구는 3,000 이하의 모든 교단과 저같이 청교도로 들어가 있는 단체장까지도 다 나머지는 다 분별하되 대표 회장은 이제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하면 저같이 이번에 제가 여기 대교단을 뽑고 들어와서 대표회장 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청교도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단체장으로 와서 제가 대표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로 통합한다 그러면요, 중소교단 출신의 교단장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가나다로 하는 것이 이것이 자잘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합을 진행하는 정권위원을 그동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중소교단 출신 목사님들을 정권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통합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번 일은 확실히 됩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건 특별히 한국교회연합의 대표회장 되시는 권태진 목사님, 이 하나님의 이제 성령 역사입니다.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됐죠. 거기는 권태진 목사님 때문에 권태진 목사님은 20년 전부터 제가 형님으로 섬기는, 그분은 아주 애국 사상이 강한 사람이고 월남전에 참여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생각이 나라, 국가 여기에 다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라가 종북 정권을 쳐내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해서 이와 같은 뜻들이 저와 딱 맞아 떨어져서 어제 이제 정권 통합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어제부터 또 제가 메시지로 다 보고했더니 뭐 정강은 또 무슨 헛헛 소리 한다고 이렇게 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 일이든지 비판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집을 팔아서 다른 동네 이사 간다고 해도 가족회의 해보십시오. 가족회의 다 통일되는 거예요. 일단 초등학교 다니는 애새끼들이 뭐라 그러나, 아빠! 나 안 가! 그럽니다. 근데 그걸 다 설득해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국가가 해체되기 직전에 와 있는 마당에서 뭐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지. 나중에 무너진 뒤에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정책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이건 2000년 기록사에서 떨어진 성령의 불 중에 가장 강력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창녀들이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땅바닥을 치며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일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은 1907년인데
한일합방이 몇 년입니까? 1910년입니다. 3년 만에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소위 말하는 신령한 운동한다는 사람들은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기도하면 다 돼요. 저도 신령한 운동에 나와 하는 기도까지가 서러울 만큼 청교도 영성훈련의 주제가 성령에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죽었다가 하늘나라 입신한 경험이 난 신령한 운동이란 나는 1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신령한 운동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줘. 아닌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헛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운동, 보운동 다 해야 되고 당연히 뭐 회개운동은 뭐 지금 뭐하러 해요? 이미 평소에 해와야죠. 회개운동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7,000번의 외국의 침략을 당하여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자랑스러워서 우리 말을 하는데 내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5,000년 역사 중에 7,000번의 침략을 받아서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 침략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걸 지금 와서는 우리가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한 번만큼은 국가가 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한 사람도 안 해나가지. 망하기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에 그때 가서 뭐 다시 와달라고 뭐 금식기도 하고 통곡할 필요 없어요. 가기 전에 우리를 딱 잡아놔야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주던 비용이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여기 와 있는 비용 중에 일부분을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데 소비에 있는 주한미군,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 다 주던 비용을 내요. 다른 나라들이. 그것도 우리 한국은 제일 싸게 내요. 근데 협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9천억 정도 내는데 미국이 처음에는 뭐 배를 내라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미국이 이제 천억 차이로 줘서 천억만 더 내라고 했는데 이걸 안 낸다는 거야. 우리는 1조 이상은 절대 안 낸다. 9천억 이상은. 여기 약 올려가지고 트럼프 성격을 건드려서 야 철수해! 이렇게 유도하려고 문재인이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정 끝나면 한기총 주체로 한국교회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보금운동을 하려고 돈의 양이 얼마나 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해가지고 내가 워싱턴 날아가다 트럼프 만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금한 거다. 절대로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나 이걸 하려고.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는데. 박수. 할렐루야. 저는 자랑하자면 정경 대표 회장님들이 1년 내내 하는 일을 저는 3일 안에 다 해냈습니다. 3일 안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폭풍같이 달려가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해내는 기반을 만드는 데 하고 나머지 한교총, 나머지 교단들은 5월 말까지 전체를 다 통합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저는 합니다. 통합 다 하고 난 뒤에는 또 내가 물러가도 되고 6월달 가서 제가 그만둬도 되고 또는 저는 더 큰 일을 할 일들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정책을 발휘를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1차 인사와 정책입니다. 두 가지를 짧은 시간 안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에 관한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고 선배님 좋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하도 좋은 일을 제가 말을 다 해가지고 네. 보시나요? 오늘 이 시간은 정책 토론, 정책 토론. 그래서 며칠 어제 그저께 공청회 했는데 공청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한기총이 생긴 이후로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공청회 한 것이 처음이라고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청회도 안 하고 또 공청회 참여도 안 하신 분들이 뒤에서 소곤소곤하고 꼭 무슨 이맞은 종이 저만 밑에서 시불거리는 것처럼 하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이 좋은 첨단 문화에 사시는 분들 핸드폰 하나는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할 말을 할 수 있는데 뒤에서 소곤소곤 너는 대한민국에서 한마디로 가장 뒤떨어진 그러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정책 제안이 없으시면 생각이 날 때까지 제가 설명을 계속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날 선거 후에 정식 기자회견도 아니고 바로 기자들이 몇 명에서 질문하기 국민일보 백상임 기자가 목사님은 모 단체에서 연설할 때에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말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에 해도 너무하죠. 그가 여의도에서 손을 들고 취임 선서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서가. 그대로 해야죠. 헌법을 준수해야죠. 그런데 신영목이라고 하는 간첩 통역단 사건으로 사형당하고 신영목은 무기징역 받았다가 나중에 2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가짜 전향서를 쓰고 나와서 하는 말이 나 전향 안 했어. 내가 나오기 위해서 가짜로 썼어. 이따위로 말한 신영복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동계올림픽 전 세계를 향하여 리셉션하는 자리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내질렀습니다. 그럼 간첩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다면 너도 신영복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신영복은 간첩이면 문재인 당신도 간첩이야. 여기 대해서 국민들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TV에 나와서 선언하기 전에는 그리고 그 전에도 그가 대학 다닐 때 그의 그 회고록에 자서전에 써있는 나와서 사서책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월남이 폐망할 때 기뻐서 나는 미친 듯이 뛰었다. 야, 그러면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월남이 폐망할 때 나는 기뻐 뛰었다. 좋아요. 그럼 나이가 먹고 컸으면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철이 없었다. 전향하는 말을 해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국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김정은하고 둘이 새벽에 판문점에 가서 비밀 회담을 하고 돌아온 뒤에 나중에 국민들에게 어색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대통령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언론의 동의도 없고 국민의 동의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새벽에 지원자 올라가가지고 이런 거는요
박근혜를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국가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농단이 아니라. 그런데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고 언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3대 직분인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서 이것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근간이 되었다면 왕은 오늘날 대통령, 제사장 어디입니까? 저 여의도라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선지자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왕이 잘못됐을 때는 목숨 걸고 우리는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무슨 지약을 먹었는지 무슨 청와대로부터 무슨 어떤 혜택을 받는지 한국교회 지도자들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예우요?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다 파괴하는 자는 무슨 예우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은 간첩이야. 진영복하게 한 말을 국민 앞에 사과해.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섭섭하다면 TV 앞에 나와서 나하고 둘이 맞짱 토론하자. 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나는 당신을 간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국민일보가 그대로 막 보도를 했습니다. 전국에 막 뒤집어졌습니다. 막 청와대에서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세상은 다 뒤집어질 줄 나는 알았고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정강 목사 수위를 낮추라고 그래도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지. 나를 책망하는 거야.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내가 대표회장이면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캐톨릭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것도 가짜고 사기입니까? 신앙까지도 사기칩니까? 캐톨릭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캐톨릭 신자 아니라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저는 책망해 갈 것이고 그 외에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경제학 이론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유엔 보고서에 한 번 딱 써먹은 단어입니다. 전 세계 한 번도 시행해보지도 않은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왜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제도를 임상시험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 시험해가지고 성공한 것 따라가기도 바빠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또 1년 해보고 안 됐으면 빨리 그만둬야죠. 근데 왜 계속 밀고 갑니까? 또 하나는 어제 그저께 내 눈을 의심했는데 지나가다 TV 자막 뉴스에 보니까 국민연금 정부가 대기업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문재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뭔 뜻인지 모릅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재용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요 3%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전체 중에. 그런데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 70년 우파 정부가 키워놓은 30대 재벌,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재벌, 삼성, 현대, SK도 이렇게 하고 꿈과 같은 거 아닙니까? 꿈과 같은 이 꿈꾸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이 다 삼성으로 바뀌어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전부 다 소니였습니다. 꿈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대기업을 완전히 망치려고 국민연금은 원래 이제 약 630조인데 이것은 외국의 주식 사냥꾼들이 삼성을 뺏으려고 딱 주식을 사러 들어오면 이것을 브라킹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재용 밀어내고 국가가 삼성을 가지겠다. 현대를 가지겠다. 호철도 국가 주식 12%입니다. 이건 바로 사회주의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모든 기업을 국가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한국 교회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나는 망하는 거예요. 한기총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안할 정책 생각나셨나요? 김한태 목사님. 국가도 나라도 참 승리와 상리하는 그 어려운 시점에 처할 때에 김광원 목사님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입성시키신 분은 소명이와 하나님께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한국 복음통이라는 꿈을 안고 한기총에 입성하셨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정책 제안에 앞서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데에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중에 하나가 바로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합동총회 위원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정말로 기적 같은 사람 하나십니다. 바로 이분이 신재화 목사님인데 송주에 살고 계시는데 4년 전에 나라와 민족에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답니다. 어떤 꿈인고 하니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몸을 치면서 얘야 내가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본인이 꿈속에서도 깜짝 놀랐답니다. 울고 붙들었답니다. 예수님이 국회 들어가십니까? 울었답니다. 울었대요 본인이. 이분은 정교, 분리 원칙이 바로 교계의 정관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6일 전에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 기독교 자유당이 생각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황당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표회장님께서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번에 공청회 할 때도 제가 장시간 얘기해서 설명이 됐는데 또 이런 질문을 이틀 후에 또 받으니 제가 아주 황당합니다. 그리고 저도 16년 전에 조영민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부터 기독자유당에 명령을 받았을 때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나 똑같죠. 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안 됐죠. 전혀 이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어르신들의 명령을 안 하자니 선배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 같고 또 이걸 하자니 나는 한국교회에서 매장당할 것 같고 그래서 새벽 4시 40분까지 밤잠을 못 자고 깨어 있다가 제가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인가? 이 결단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보다 제가 저는요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 왜 그러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이해 안 된다. 정교 분리고 뭐가 다르다. 그러나 설마 우리 아버님빨 되는 김중건 조영기 목사님이 아들 같은 나한테 해코지 할까? 나쁜 짓을 시킬까? 내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나아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다 사탄이잖아요. 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해 안 돼도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이 일궈놓은 이 한국교회 그분이 나한테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때부터 이해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가장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종신대 신창섭 신대 원장님을 찾아갔다 아침에 목사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누가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자인 합동청 목사들이 다 그럽니다. 그분은 욕 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인데 욕을 하더라고요. 그 새끼들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를 안 하는 게 죄야.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 칼빈의 후예인 장로교 목사들이 정치를 안 하면 죄야, 죄. 또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의 총리를 했잖아. 그것도 제일 길게. 그래서 교회는 정치 안 하는 게 죄야, 죄. 그리고 멜본 선언에서 지구촌에 개신교 보수주의 학자들이 다 모여서 왜 200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슬람한테 졌냐? 졌거든요. 전 지구촌이. 에? 지구촌 교회 다 망하고 있거든 지금. 왜 이슬람한테 졌냐? 그걸 학자들의 그 멜본에서 했는데 거기서 채택된 결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에 정치를 안 했다. 정치를 안 해서 망했다.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입신한 얘기를 어제 그저께 공청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에 하늘나라에 가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69년도에 나는 행당동에 있는 무암로고 뒤에 합동측 진성교회에서 대구에 계신 김춘민 목사님, 그때는 대구에 계셨어요. 강남에 개척하기 전에 가서 부흥회할 때 그분의 부흥회 전성기에 제가 참여했다가 성령의 폭탄을 얼마큼 세게 받았냐. 성 프란시스의 경지에 제가 들어가요. 오늘 아침도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 오늘 제목이 성프란시스를 생각하고 주님 성프란시스의 삶을 나도 한번 살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성프란시스는 얼만큼 영계에 들어가는가. 이 모든 자연, 나무, 풀, 새, 짐승들하고 다 대화를 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말한 거죠. 성프란시스의 그 영적 세계는 대단했죠. 제가 그때 처음 성령 받을 때 나오니까요. 나무들이 다 말을 합니다. 나무들이. 그 로마서 8장에 가는 바울의 경기죠.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나. 이 만물이 탄식하나. 난 이것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말 생물들이 말을 하는가, 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했는데 내가 잘 아는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나보고 뭐라 그래서 제일 좋은 화분, 이 화환을 재배하는 그 하남 거기를 데려가서 제일 좋아하는 거 골라 10개를 잡으라 그래. 목사님께 준다고. 갔더니 비닐하우스에 태형 비닐하우스에서 그 화분을 이제 다 만드는 재배하는데 거기에 말이죠. 스피커 장치를 해놓고 이 베토벤부터 시작하여 음악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여기 일하는 저 아주머니들이 저런 음악을 들을 수준이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일하는 아주머니 들으라고 튼 게 아니래요. 그럼 왜 틀어요? 그랬더니 이 식물들이 들으라고 왜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음악을 틀은 상태에서 재배된 꽃은 최상품으로 꽃이 핍니다. 음악 안 들은 꽃은요 아주 불량품으로 꽃이 핍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네요. 그리고 여러분 전봇대에서 그 지나가면서 그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 전봇대의 그 고압선으로 가는 데 있는 나무들은 실지 않습니다. 전기의 것 때문에 실지만은 저런 나무들이 다 탄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해 만물이 탄실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생물학적, 과학적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만큼 이제 첫 성령 체험에서 깊이 들어갔습니다.
뭐 방언이 터지고 막 헬리콥터를 돌리고 뭐 많이 났죠. 청성령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부흥 강사가 되어서 설교하면 입신이 들어가요. 특별히 금남교에서 부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신이 들어갔어요. 김홍도 목사님이 깐깐하잖아요. 성격이 그냥 지나갑니까? 입신했던 놈은 다 불러가지고 야 너 누웠다 일어났어. 실제로 갔어. 갔습니다. 그럼 그려봐. 전국에서 본 걸. 누구만 너 천사 그려봐. 김홍도 목사님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흥회를 인도하는 나는 입신이 못 들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기도원 같은 들 집회하다가 주님 오늘 밤에 혹시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통성기도 시간에 그 옆에 가서 기도할 테니 나도 좀 불러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입신이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작년에 세브란스에서 이 목뼈 속에 돌이 들어가 목뼈 속에 있는 돌을 긁어내려고 간단히 수술하면 된다 그래서 3시간만 하면 된다고 수술했는데 7시간을 수술했는데도 1차 수술 실패. 이틀 후에 다시 7시간 수술 실패. 그리고 며칠 후에 해서 일주일 안에 내가 이 수술을 7시간 수술 3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신이 아니라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내 코에다 대놓고 의사 선생님 퇴근하면서 컴퓨터에서 심장 박동기 바로바로 하는 거 보다가 의사를 대기시켜놓고 상태가 안 좋으면 빨리 전화해라.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한테 오늘 밤이 마지막 위기다. 오늘 밤이 살아나면 살 수 있고 오늘 밤에 숨이 멈출 수도 있다. 난리 났죠. 누구에게 나는 연락도 못하고 성도들에게도 말 못하고 그냥 집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데서 나는 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왔어요. 그때 제가 깜빡 죽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정말 기상천외한 걸 보고 있어요. 작은 사건들은 나중에 내 얘기라고. 제일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이야, 저도 사역할 만큼 했고 신학 공부할 만큼 했고 저는 지금도 내 옆에 마틴 로이드 존스 책이나 아니면 미국의 칼빈 신학교를 만든 저희 신학의 대가 루이스 폴코 저희 신학 책은 내가 늘 옆에 붙잡고 삽니다. 이 칼빈 신학교의 창시자인 그분이 쓴 신학은 저는 대한신학 다닐 때 신보준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원래 총신대 교수. 낮에는 총신대에서 강의하고 우리 대한신학은 그때 야간이었습니다. 대한신학 와서 강의해서 신보균 목사님부터 신학을 배웠는데 제가 그 책 다 외우고 한번 말해볼까요? 제 1장이 뭡니까? 종교가 계시죠. 그죠? 제 2장이 신론이죠. 신론은 어디 하나님 명칭 엘로힘 엘살다이 아도나이 퀴리어스 다음 진짜작자 삼위일체.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할 만큼 했고 공부할 만큼 했는데 이번에 내가 죽어서 한 말을 하니까 앉아서 해도 될까요? 그렇지. 제가 아직도 몸이 한 80%밖에 지금 건강이 안 올라왔어요. 100% 지금 안 올라왔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란을 딱 갔더니 천사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줘도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이 강같이 흘러서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쫙 보이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복음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은 현재 나라는 이란 이라크죠. 이란 이라크에서 성경적 명칭은 갈대아고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복음이 만들어져서 노아 홍수 전에는 역사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는 모든 역사적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왔냐?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하여 복음의 축대가 가나안 땅으로 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복음이 완성된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드디어 대륙이 바뀌려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사도행전 27장 8장에 보면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로마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단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가지고 때려서 배가 깨져서 바울을 지중해 바다에다 수장시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죠. 결국 바울은 로마를 가게 되었고 바울 사도가 쓴 13번 바울 서신 앞에 로마가 굴복을 했죠. 전 로마가 기독교 나라였죠. 그것도 300년인가 13년인가 콘스탄틴 황제의 이 도움 선포로 말미암아 로마가 다 기독교 나라가 되고 내가 이 과정을 다 하늘나라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거꾸로 돌아서 아프리카를 갔는데 우리가 알기로 초대 교회사에서 배운 교부들 3대 교부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나는 이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터키 쪽의 사람인 줄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내가 입신에서 깨어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연안에 역시 천국에서 본 것이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하여 약 100년 동안 150년 동안에 복음이 주도되었던 시대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아프리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남미는 그때 개신교는 없었죠. 캐톨릭 시대 때 함대로 선교했습니다. 함대 전쟁으로 스페인 함대가 딱 대놓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 스페니시 안 쓰면 다 죽여 하니까 남미는 다 그냥 두 손 들었죠. 물론 뭐 브라질 같은 나라 뭐 포르투갈어 쓰는 데도 있고 프랑스어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다 남미는 다 기독교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은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은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니까 참 저는 미국에요. 뉴저지 봉해하러 갔다가 25년 전에 인천에서 6.25 전쟁 끝나고 3개월 후에 미군의 배를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청소 마치고 창고에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배가 출발해서 하와이로 갔을 때 중간에서 잡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너 왜 배에서 안 내리고 여기 있었냐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니까 나 미국으로 들다 손으로 그래가지고 하와이 거쳐서 허드슨 강에 미국의 그 군함이 쫙 들어오고 문을 내리면서 엉덩이를 탁 치면서 여기가 미국이다.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오신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열심히 일해서 미국의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은퇴하시고 좋은 집에서 쉬시고 계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나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53년도에 자기가 이 맨하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문화에
문화의 차이 현기증이다. 우리나라는 그때 상공회의소 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시청 앞에 7층 건물이 최고 건물인데 그 당시에 맨하탄에 와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기본이 30층, 기본이 60층.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현기증이 나는 게 뭐냐면 그 화려한 거리에 문을 닫아놓고 퇴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도둑놈이었다. 도둑놈도요 100% 주일날 교회 다 가는데 도둑놈도 주일날 교회는 갔다 와서 도둑이다. 이게요 기가 막히게 이게 무슨 지구촌 안에 있는 이 그 나라에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 그런데 이제 60년도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딱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국립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친다. 주기도문 띄어라. 사도신경 띄어라. 그때 영국에서 날라온 비틀즈 성가대 출신입니다. 성가대 출신의 음악하는 애들이 따그닥 긁으면서 와라 하니까 주일날 미국의 전통적인 부모들과 그 음악을 하는 비틀즈 애들과의 주일날 애들 놓고 싸움이 붙었는데 미국의 교회가 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포츠한테 졌다는 거예요. 프로야구, 미식축구, 농구 주일날 애들을 놓고 교회하고 스포츠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 교회가 망하기 시작했고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갔을 때 나는 2층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밑에서 부흥회를 또 해요. 밑에 층에서. 그래서 난 부흥회한 줄 알고 물었어. 아니 왜 같은 주간에 현지 교회하고 빌려서 쓰는 한인교회하고 왜 같이 부흥회를 하냐 시끄럽게 했더니 저 밑에 층에서 부흥회한 게 아니래요. 뭔 소리 하니까 교회 유지가 안 돼서 나이트클럽으로 빌려줬대.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을 먹는데 미국인 현지 목사 그 건물을 소유하는 목사님하고 한인교회 빌려서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셋이 점심 먹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언제부터 미국 캐나다 교회 이 북미교회가 망했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나이트클럽을 하냐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 미국 현지 목사가 뭐냐면 한국 교회도 조심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는 건 순간적이다. 그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생각할 때 미국 교회가 제일 힘이 있고 제일 붕댔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나는 무디의 전성기 1700년도 말 1800년도 그때가 미국 교회가 제일로 부흥되고 했다고 생각한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의 가장 전성기는 케네디가 나타나기 전에 바로 1950년도 말 61년 이때가 미국 교회가 가장 부흥됐을 때라. 그러면 자 60년대부터 시작하면요. 70년, 80년, 90년 20년, 30년 만에 미국 교회가 망했다면 한국 교회 조심해. 한국 교회 1천만 벌어놨다고 큰 소리 치지 마. 한 방에 망한다고. 나는 그때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냐 해서 청교도 영성훈련을 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 1930년도에 대단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그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위대한 세 가지를 해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지 워싱턴, 제2대 아담스, 특별히 정교 분리를 정돈한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 이게 미국 교회가 키워낸 위대한 지도자. 두 번째는 기업인을 키워냈죠. 록펠러, 카네기. 이거 미국 교회가 키워낸 거예요. 세 번째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프리턴, 콜롬비아. 이거 미국 교회가 해낸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이라는 그 대학의 이름이 잔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이죠.
그가 목회하고 난 뒤에 전 재산을 털어서 후배들을 키워야겠다고 신학교를 시작했고 그 후에 일반 과목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하버드 대학이 된 거죠. 근데 하버드 대학이 약간 자경화로 삐뚤게 되자 그 옆에 예일 대학을 세웠죠. 예일 대학도 신학교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학교가 됐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리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는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교육기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미국 교회가 해냈던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1200만 성도의 자원을 가지고 한기총에 앞장서서 해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0만 명 우리가 조직해서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하루에 15분 내지 10분씩 유튜브 방송을 듣게 하는 운동을 하면 거기서 이제 전도하는 것 딱 세 가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 죄 있어 없어? 죄는 다 있지.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 안 가려면 자 기도하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 마디면 우리는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성도들이 몰라요. 이걸 계속 강의를 해야 돼요. 유튜브로. 그 외에도 이제 성경도 강의하고 또 국가관도 강의하고 역사도 강의하고 해서 1000만 명이 유튜브 방송을 이걸 시청하면 나는 예수 한국 복음통이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요. 러시아 정교 기독교죠. 캐톨릭은 교파가 하나인 줄 알지만 아니죠. 세 개입니다. 또 몇 달 전에 4개로 늘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첫째는 러시아 정교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이 있고 얼마 전에 작년에 전쟁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는 러시아 정교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해서 따로 독립된 교단에서 4개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자, 전 세계가 다 기독교가 정치를 한 겁니다. 기독 정치.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전체를 인류를 기독교가 점령해 온 겁니다. 지금 와서 무슨 뭐 정교 분리의 원칙, 뭐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다 정치를 해온 거예요, 다. 근데 딱 하나 중국입니다. 중국.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이 중국 이 사탄이가 딱 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데 이 중국이 저기 장동 목사님 목사님 예, 여기 저기 저 다니엘서 그 그림 하나 가져와 목사님께 보여드려야 시간이. 중국이요. 중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를 중화권이라고 합니다. 태국, 미얀마, 무슨 뭐 베트남 이게 다 중화권, 몽골, 북한 이게 다 중화권인데 또 하나는 내일 모레 다가오는 부정과 추석을 공유하는 나라를 중화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문, 한자를 공유하는 나라니까 한국, 일본 이게 다 중화권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이 중화권은 사탄이가 이렇게 말해. 이건 내 거야. 절대 하나님께 안 내줄 거야. 이게 버티는 게 중화권은. 자, 전 세계는 다 하나님께 다 뺏겼거든요. 사탄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 세계 한 바퀴 다 말했잖아요. 로마가 복음화되고 아프리카, 남미, 미국, 러시아까지 전 세계가 기독교가 점령했어요. 근데 요 중화권 요놈은 사탄이가 절대로 마지막에 내가 안 해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중국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시작이 박수 칠 준비 한번 할게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의 건국입니다. 건국. 박수 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정치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의도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야, 난 이걸 이번에 내가 입신해서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에 뭐 다니엘서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청교도에서는요 성경을 깊이 가르칩니다. 내가 청교도에서 이제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국이 있죠. 7개, 6개 제국.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마지막 나라가 로마지요. 로마는 인간이 만든 나라의 결론입니다. 로마로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답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는 사람이 만든 모든 나라의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니엘서에 어떻게 기록됐나요? 다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자, 바벨로니아 머리, 신상으로 말하면 머리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죠. 사자입니다. 7장에 가면 사자로 나와 있어요. 바벨로니아가 사자입니다. 가슴, 메데파사, 봄으로 되어 있죠. 봄. 그 다음에 세 번째 배. 그 다음 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헬라면서 그 다음에 알렉산더지요. 이것이 표범으로 되어 있죠. 표범으로 되어 있죠. 짐승입니다. 다 짐승. 그 다음에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 두 다리는 이거는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방의 제국은 다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심하면 내가 청교도 영성을 해서 성경 강의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놀러 오십시오. 오시면 기상천외합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은 저를 우습게 봐도 우습게 보죠.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다. 눈빛이 뭐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이강평 총장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할 줄 모르는데 그분도 웨스트민스터 공부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영훈 목사님 여러분 자주 보니까 뭐 이영훈 목사님 평도 보고 뭐 심지어 이영훈을 막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이영훈 목사 우습게 보면 됩니다. 그분도 웨스트민스터에서 역사신학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와서 박사학위 받아오시고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중할 줄 몰라요. 무조건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강평 교수님을 비롯하여 돌아가신 김의한 박사님, 종신의 총장,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신성종 목사님, 그분도 신학자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남포교에서 일생 목회하신 박영선 목사님, 이분들이 청교도에 와서 보고요. 구경하러 왔다, 누구의 소문을 듣고 왔다. 제가 성경 강의하는데 한 방에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언제 이강평 총장님 앞에 세울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개혁 시대의 후에 최고의 사람이 전마훈이라고 아니, 좀 물어보시라고요. 지금 물어보시라고. 저는 성경을 거의 다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관통으로 성경을 깊이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2장 동상이 기록입니다. 2장에 동상을 했죠. 그 다음에 7장이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이 70개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종말론 졸업장입니다. 이 세 개를 연동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 드릴까요? 네. 이따가 하나씩 가져가세요. 지금 하나씩. 교회는 70일에 이것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추석 더하기 또 논문 다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이렇게 다니엘서를 세 가지를 딱 연결시켜서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주경학적으로 2000년 역사에 처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게 복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다 짐승으로 되어 있죠. 근데 나는 그때의 이 땅의 나라들이 짐승으로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입신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야, 중국은 거대한 용으로 되어 있어요. 용이 적국적으로 물고 쪽쪽쪽 빨아먹어. 요게 태국, 미얀마, 요게 베트남 이런 놈이 쪽쪽쪽 빨아먹어.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되어 있고 짐승의 종류들도 각양각색인데 북한은요 꼭 고릴라 같이 생긴 짐승 김정은입니다. 이 앞발을 이렇게 으윽 하고 드니까 주먹만한 똑같이 생긴 놈들이 남조선에서 위에 북한에 있는 주먹만한 앞발을 드니까 한국에 있는 주먹을 드니까 같이 깨끗 하면 소리 지르면 이게 전부 주사파예요. 난 이걸 천국에서 한눈에 보겠다. 근데 자 다시 한번 박수 칠 준비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대한민국만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니까 북한의 짐승이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이 빛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중국의 동북 삼성으로 가니까 동북 삼성의 짐승들이 흑룡강, 요령성, 기림성입니다. 이 빛이 가는 데는 짐승들이 다 맞아빠집니다. 북경으로 내려가더니 상해로 가더니 그 다음에 광동어권, 중경, 서경으로 가더니 티베트 산맥을 넘어 인도의 이슬람의 강을 건너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빛이 가는 길을 제가 천국에서 한눈에 보게 됩니다. 와.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성교의 사명을 가진 이 한국, 남한, 빛으로 된 이 나라가 그동안에 2000년 기독 역사에 성교의 기록을 세운 이 한국교회가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근, 김중건, 조영기로부터 내려오는 이 한국의 복음의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정광훈, 이영훈, 장명동, 고명진, 사랑의 교회 오정연 지금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전부 다 한번 죽어봐야 돼요. 나처럼 7시간 수술해가지고 천국 한번 가봐야 돼요. 가봐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이번에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 이번에요 한기총 대표장 여기 나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몸 건강입니다. 나는 강원도에 요양소에 가서 1년 쉬려고 난 35년 우리 교회 개척해서 목사님자 안식년을 단 한 달도 못 쉬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1년은 내가 좀 쉬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집사람이 거기 갈 때를 다 알고 계약하려고 갔는데 여기 정경 대표회장들이 나보고 오라고 그래요. 길자연 이용기도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불려갔더니 나보고 여기 대표회장 나오라고 저는 안 하면 못하냐고 몸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단체장들이 또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깜방 갔다 왔다고 목사님 뒤로 물러가면 나를 막 합니다. 교회 시민단체만 기도하지 마시고 일반 세상 모든 단체를 목사님이 이끌어달라고 또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에이 오래 살 필요 없다. 1년만 하다가 또 쓰러져서 난 천국 간다. 그런 각오로 내가 이 대표회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잠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엔드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없네요. 추워서 제가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말씀. 그래서 이제 대표회장 제가 나와서 사실 이 한국교회 내가 환상과 천국에서 본 내용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해내야 될 책임이 있어서 주제를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잡았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제1단계가 일단은 이 연합기관이 하나가 됩니다. 연합기관이 하나 되는 성경의 본문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의 원리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근데 이제 하나 되는 걸 보니까 그 밑에 층에 있는 그 한국교회연합 이것을 빨리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 해서 내가 어제 내려가서 이 권혜정 목사님하고 전적으로 내가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이 연합기관이 계속 통합한다 한다는데 왜 안 됐냐 가만 보니까 그 당사자들이 자기 임기를 다 해먹고 난 뒤에 연말에 가서 자기 할 거 다 한 뒤에 연말에 가서 통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아니 이미 저 권력 누수 현상이 생겨서 연말에 가면 다음에 할 사람이 벌써 나타나 있어요. 다음에 할 사람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자기가 통합한다 그러니까 다음 할 사람이 그걸 동의 안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내일이라도 저는 대표회장 나는 그만둬도 괜찮기 때문에 어제 내가 전격적으로 하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생각해보고 저 여름 휴가 지난 뒤에 한번 해야 되겠어요. 형님 나쁜 놈이야. 또 다 해먹고 하려고 그랬지. 그 소리 쳐서 어제 전격적으로 사인하고 서명하고 해서 이제 한국교회연합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용 목사님하고 저녁에 또 한 시간 통화하면서 자 됐다. 1단계는 됐으니 한교총은 단체와 단체 통합은 안 한다. 1대1로 교단별로 들어와라. 해서 제1 목표가 합동 7기 1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5월 말까지 저는 이 모든 연합기관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게 되고 내가 지금 대표회장 됐는데요. 내가 어제 이 한국교회연합 사무실 대표회장 사무실 갔더니 뭐 문재인 대통령 화분이 와 있고 뭐 임종석 거도 와 있고 다 와 있는데요. 지금 나한테는요 뽀단 게 없어요. 정부가 왜 정강원 저 새끼 줄이는 거지. 저 안 좋습니다. 꽃 그거 보내봤자 갖다 버리기 귀찮습니다. 없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빨리 우리가 일어나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의도인 선교의 사명을 다해서 전 세계 제사장 국가의 삶을 감당을 하고 이미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뭔지 알았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프린턴에서 나오는 국제외교학 교수들의 논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50년도에 가면 지구상에는 초강대국이 2개만 남는다. 하나는 미국이고 그건 지들 나라니까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강대국의 나라가 독일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이것도 박수쳐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야 안 믿는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로버트 베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신흥국가 147개의 나라 중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기본제도 민주화 이 두 개를 이루어낸 나라는 지구촌에서 147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050년에 가면 대한민국이 G2가 된다. G2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중국의 동북삼성 그 흥룡강 효령강 길림성이 누구의 나라가 될 것인지 의미심장하게 두고 볼 일이다. 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위해서 내가 그 사건을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이게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논문이에요, 논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해하는데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한기총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뭐 지금 나는 여기 한기총 안에서 뭐 불과 명품들이 뭐 대표회장 뭐 나를 뭐 직무정지 가처분 지금 넣었다 그러는데 뭐 정가훈 목사하고 시킨다고 뭐 별일 다 한다는데 제발 성령님께 좀 물어보고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정가훈 직무정지 하라고 말했습니까? 직무정지 두 가지더라고. 하나 보니까 교단 추천서를 위조했다.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대신측 교단은 백석의 장정년 총회장님이 대한신학교 27회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서 통신신학을 해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통합하자고 16년째 매달렸고 장례 목사님은 심지어 교회 숫자는 대신 원래 큰 집보다가 더 많아져도 이름이 나는 대신교단 이름을 한번 갖는 것이 일생 소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총회장 할 때 전격 통합을 했죠. 조건이 있어요. 변호사무소 동의하는 첫째. 이름을요. 백석 대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현 목사님들이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해가지고 고발하고 대법원까지 안 가고 고등법원에서 끝났습니다. 재판이. 이 통합은 무효다. 그래서 50회 총회로 돌아가라. 내가 50회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내가 현재 총회장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갈라져 나가서 처음에는 한 50개 교회 정도로 나가서 불법으로 대신 총회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지금 대신이 3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됐든 말든 백석과 통합이 되는데 나는 여기서 쓰려고. 그래서 백석에 남아있는 대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개는 다 불법입니다. 법원에서 판정해준 바에 의하면 50회 총회로 돌아가라. 제가 현재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단 추천서를 받으라 그러니까 어디서 받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법에서 판정되어진 50회 총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50회 총회에 임원들을 다시 모아서 정식 회의를 해서 의장 다 절차를 거치고 회의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교단의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갖다 냈더니 세상에 김한신 목사님이 불법으로 가입해서 여기에 나오려고 4일 전에 총회 부산에 있는 어느 교단에 가입해가지고 불법을 했으면 그쪽에서 했지 내가 했습니까? 4일 전에 교단에 가입해가지고 추천서 받아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질의서를 엉뚱한 데다가 다 알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으로 나가서 만든 대신교단 있죠. 거기다가 질의서를 넣었어요. 정가훈 목사가 그 교단에 총회장 한 적이 있냐고. 그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 아니 내가 총회장 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그리고 또 노예에서 제명된 적이 있냐 그거는 자기들은 모르겠다. 다른 노예 가서 없다. 하도 내가 열받아가지고 저 양반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저 윤덕남 목사님 저 양반이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날 협박했어요. 총 사퇴하라고. 왜냐하면 이거 가짜로 띄워왔다고. 그래서 내가 저 양반 앉혀놓은 자리에서 내가 총회 확인해가지고 다 띄워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부에는 나중에 사실까지 해서 동로회 소속의 목사가 맞다는 걸 내가 갖다 냈다고 냈죠. 네. 그런데 그걸 지금 또 고발을 한 거예요. 또 말도 안 돼. 그 다음에는 두 번째인데 내가 이 좌파 애들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작년에 2달 감옥에 갔다 왔어요. 감옥에 갔다 온 죄는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를 저는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어떨 때는 1000만 통 보냅니다. 1000만 통 보내면 딱 돈이 1억입니다. 한 통에 10원씩. 제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해왔다니까요. 그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저는 광화문에서 토요일 날 한 주에 돈 5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가면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토요일 날 놀러 한번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또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내가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회장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뭐 엄청나게 보내죠. 교계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도 보내고. 그리고요, 문자 메시지보다가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첨단입니다. 보내는데 그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보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좌파 애들이 고발해가지고 제가 1심에서는 그 10개월 형을 받고 내가 2달 살다가 2심에 요즘은 1심의 그 첫 번째 재판은 거의 그 젊은 분들이 그 다 운동권 출신인가 뭐 그분들이 판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교회에 속한 주제라든지 아니면 또 우파 쪽의 이슈를 가지고 재판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치명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2심을 가면 2심의 재판장들 나이가 좀 들었고 해서 2심에 가면 이제 거의 다 제자리 잡히는데 저도 근데 2심에서 문자 메시지 그때 보낸 걸림값이 3,800만 원인데 그래서 뭐 잘못 보니까 이게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그 대법원에 지금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가원 목사는 대표회장 무효다. 아니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옥중 당선이라고. 옥중 감옥에 있으면서 당선됐다는 신문 기사 못 봤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법원의 판정 내기 전에는 다 무죄 추적의 원칙입니다. 무죄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대법원 판정하기 전에 나는 무죄입니다. 너 대표장 될 수 있는 거죠. 또 설령 3월 6일 날 가서 뭐 저한테 무슨 뭐 집행유예 무슨 뭐 벌금 뭐 떨어진다 해도 이번에 선관위에서 정관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정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목회자의 영성과 윤리에 문제가 있는가? 윤리에 문제 있는 자는 바로 거기에 정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윤리에 문제 있는 자는 대표장 될 수 없다. 이 윤리를 어디까지 윤리의 문제라고 보냐? 그럴 때 한 번 재판받아서 뭐 벌금을 내거나 뭐 한 사람이 다 그러면 윤리에 문제가 있느냐? 그럴 때 제가 그 우리 교회 짓다가 사실 제가 불법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짓는데 평수를 뭐 2평인가 더 늘려 지어가지고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을 때는 내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80만 원인가 제가 벌금 낸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뭐 윤리에 문제가 있어서 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도 보통 벌금 내는 거 다 그거는 문제입니다. 벌금 딱지 띄는 거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번에 그 선관위에서 아마 뒤쪽으로 합의하기를 이 윤리적인 문제는 3가지 폭력 전파 폭력을 통해서 깜빵을 깎아서 두 번째 또 이 사기친 거 돈 사기친 거 세 번째 간통죄를 진 사람 이 3가지를 빼고는 처벌을 받아도 목사로서 나는 내부운동하다가 처벌받았으면 상을 줘야죠. 저한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발했다 그랬는데 당연히 그건 고발도 되지도 않지만은 이번에 그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고발을 밀고 나가서 한다면은 제가 거꾸로 역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번에 김한신 목사님 여기 등록한 건 전부 불법입니다.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꾸로 그분들이 나를 고발해요? 나 용서 안 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아니 시간 지나서 등록한 거. 돈은 3일 후에 돈 낸 거. 등록할 때 또 4일 전에 불법으로 남의 교단에 가입해서 등록한 거. 다 불법이죠. 윤리 문제를 따지자면
김한신 목사님은 땅굴을 가지고 땅굴이 무슨 뭐 김해 공항 밑에까지 와 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지금도 군산 비행장까지 와 있다. 땅굴이 오산 비행장까지 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긴장시켜서 돈을 내라 해서 저도 거기에 3천만 원 냈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그거야말로 진짜로 사기죠. 사기. 그런데 무슨 놈은 날 보고 무슨 뭐 윤리에 문제가 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자꾸 저렇게 말하면 내가 다 까발려버립니다. 모든 그쪽의 모든 걸 내가 다 까발려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왜 한국교회를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흠집내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김한신 목사님은 하지 마라 그랬다 그럽니다. 내 들린 소매는 하지 마라. 절대로 고발을 하지 마라. 응? 억울한 일 있어도 하지 마라. 이강훈 목사가 지금 주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 사실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거의 맞는 것 같고 이강훈 목사님은요 언론을 하신 분 아닙니까? 예. 언론 하신 분은요 선거 업무에 관여하면 안 돼요. 세상도 언론하는 사람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언론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하고 무슨 선거 본부장을 하든지 뭐 어느 쪽에서 선거를 하든지 그분이야말로 불법을 한 최고의 원흉입니다. 내가 이런 말들을 내가 안 하니까 말이죠. 버리장머리 없이 말이야. 지금 국가가 지금 해체되기 직전에 와 있는데 한기총 안에서 아주 어디서 못된 버리장머리를 배워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외에도 저에 대한 그 루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선거 3일 전인가 새벽에 여러분 문자 메시지 봤죠. 정강훈 사기꾼이라고. 그 메시지 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용 장로죠. 추적해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주도로 김한신 목사를 데려와서 총무들 연수할 때 김항성을 데려와서 김한신 목사를 여기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제주도 데려온 그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그때 표현할 때 거기 반박 메시지 할 때 저쪽 편에서 이러한 불법 메시지를 그러면 저쪽 편이라면 그 사람이 김한신 목사의 선거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시동을 건 사람이죠. 그럼 내가 반박 메시지를 넣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뭐 명예훼손이라고 나를 말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제가 그래도 부족해도 단체를 이끄는 제목이 청교도 영성운동입니다. 청교도가 뭡니까? 청교도는 청교도 자체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깥에 세상 사람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유럽에서, 영국에서 보엘 장면이 일어날 때 퓨리티이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이게 청교도의 뜻인데 내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생각나는 점이 있으시면 한번 짧게 질문해 주시면 질문이 없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 어르신 일어나셔서 우선 소개를 한번 하시고 누구신지. 저는 어제 성교총회 김원남 목사께서 목사님 오늘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정책 포럼이 있는데 좀 바쁘시겠지만 오셔서 경청도 하시고 또 한기총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좀 제안도 하시고 오셨다고 해서 실은 제가 안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말씀을 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은 이 정강훈 목사님께서 후티어 한기총 회장을 아예 취임을 하지 않고 본연에 계셨으면 더 빛이 나고 더 조교를 받을 텐데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말하듯이
팽폐된 이 한규총 모셔가지고 몸도 안 좋으시고 맞아요. 국가관이 투철하시고 애국심도 강하신 분이 어찌하여 이렇게 오셔서 방금 말씀대로 뭐 직무정지다 뭐 사기꾼이다 별소리 들어가면서 왜 이런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고난의 길을 택하듯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참 그 예부에 들을 때 참 누가도 애국심 강하고 참 저도 나이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길야연 대표회장 때부터 홍재철, 이용원 목사, 엄기원 목사 때까지 공동 부회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왜 공동 부회장에서 소외가 된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뿐이 아니라 정경회장, 공동회장, 부회장들도 그 많은 인재들이 다 지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한 이강평 총리하고도 저하고 서로의 관계입니다. 또 이용원 목사님도 저도 존경하고 있지만은 몇몇 사람들이 미꾸라지가 강을 흔들듯이 이 한교체에 팽패된 이유가 그런 목회자들이 전부 썩어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소유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마침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이쁘고 하니까 그날도 정경회장, 명예회장 다 나왔다는 소리 듣고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드렸습니다. 제가 표가 하나 있었으면 저도 정광훈 목사님 하나 찍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좋은 말씀도 하시고 저도 2014년도에 공동부회장에서 세월호 사건에 제가 바른말해가지고 대한민국 시끄럽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세월호 그 유족들이 고소해서 제가 무죄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한 적도 있지만은 이 일이야 되겠습니까? 이 팽패된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대여 투쟁을 하기 전에 팽패된 이 집안의 불이 꺼야 하듯이 이 한기총을 과연 그 1년 임기가 짧은데 자 내일 모레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여름은 매미 울고 가을 되면 귀뚜라미 울고 임기가 다 가버려요.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이 팽패된 교회를 잘 이것을 신력해서 앞으로 국가를 염려하고 대여 투쟁하는데 과연 할 수 있냐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대표장 하신 일에 이 사무총장이네 총무네 이런 사람들 좀 똑바른 사람들 세우셔서 좀 양날개를 잘 세우시고 또 그 안에 소외된 사람들 좀 다시 찾으셔서 보석도 진정성이 있으면 빚을 발휘 못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 한기총을 아낀 분들 전부 소외시켜버렸어요. 다시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좀 한번 멋있게 역대 회장 중에서 제일 가는 한기총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저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선 그 어르신 하신 말씀 중에 저 전에 그 대표회장님들이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뭐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로 아웃시킨 모든 사람들을 저는 이 대표회장의 직권 또 임원회를 거쳐서 100% 다 원상 회복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개인적 감정으로 사람을 자르거나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제가 임기가 1년 안에 뭘 하겠냐 하는데 저는 제 할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보다 더 나은 사람도 저는 있을 줄 알고 다 이어서 할 줄 알고 저는 제 시간 안에 제 할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도 정책 질문 없으시면 인사에 대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안을 하시면 포괄적인 제목도 좋고 구체적인 제목도 좋고 말씀을 하시면 제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말씀하시죠. 인사정책 할 때요. 소속 정통고시 후보입니다. 네. 인사정책 할 때 각 교단이 대의원이 많은 큰 교단은 대의원도 많고 실행위원도 많고 그러는데
임원 조직을 짤 때 골고루 근수교단도 소외됨이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 교단 큰 데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이 마음이 맞는 인맥으로 너는 나하고 아니까 이런 식으로 인맥으로 해가지고 막 임원을 조직했어요. 이런 거는 배제하고 공평하게 봐서 골고루 모든 교단들이 임원 조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임원강도는 내 말 들으니까 내 사람이니까 이거 시켜줄게 이거 저거 시켜줄게 이런 거는 안 한다 이거죠. 제목을 말씀. 그러면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인사는 제가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걸 관찰해서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인사하는 형태는 한꺼번에 다 안 하고 1차, 2차, 3차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소외된 사람이 없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대교단 중심 그 다음에 중소교단 소외했다는데 제가 그동안 인사한 걸 다 살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 중소교단이 소외 안 됐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대교단이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순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중소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교단 그러면 이제 개혁처 교단하고 이제 몇 개 있는데 침례교회는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니까 아주 이 인사가 편중되어서 순복음 중심으로 되었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몇몇 자리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핵심된 부서 이런 자리를 이제 좀 편중되고 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한테 보니까 그래서 이걸 다 참고해서 절대로 소외됨이 없이 제가 아주 당평으로 이렇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고정 끝나면 바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회 통과해서 1차, 2차, 3차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이 취임식을 오늘 이 자리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요 밑에 강당에서도 할 수 있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사실은 그날 투표하는 날 그 자리에서 그냥 한 5분 동안 취임식 끝내고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지금 한기총 안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이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 대표장 취임식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장춘 체육관으로 잡았어요. 이 취임식 자리를.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총동원되어서 전 사회와 국가 앞에 한기총의 존재가 어떤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날짜를 2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외에는 장춘 체육관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하루가 딱 빠져 있어서 그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총은 각 교단, 예학 교회 비롯해서 총동원해서 한기총의 그 존재감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대표장 취임식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나는 만방에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돈도 좀 들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꼭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간을 얘기했어요. 인사해 15일 시간. 오후 2시로 하답니다. 오후 2시. 자, 없으시면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늘 이대로 마치려고 하고요. 또 지금 여기서 했던 말씀 정책이나 인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 핸드폰 번호 다 알려드렸죠. 문자메시지도 010-9999-1111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본에게 일로 문자 메시지로 전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 정책이나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시간 많이 도와주십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기총 정책 포럼 이상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